그래서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분의 진리의 말씀 또 뿐만 아니라 생명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 한 사람이라도 더욱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사람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느 모임에서든지 어느 때에든지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나아가 전도 선교하고 지역사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영혼 구원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방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수많은 악한 마귀 권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직 기도만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영혼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마음에 가득 채웠지만 그것들을 행함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웠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입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거나 환경을 의식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치 잘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옮겨가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온전히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맞춰서, 주께 맞춰서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신방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듣는 중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도 하시고 회사도 다니시고 직장을 다니시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인드, 생각은요, 선교사님들 마인드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나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비전이 뭐예요? 이러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지만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내가 좀 사용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들, 또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 시간, 정성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지금도 그곳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럴 때마다 그곳에 있다라면 장애물이 딱 나타나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 때문에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한두 분의 기도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뭐냐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가운데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분명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들의 삶을 보면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일들을 통하여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열매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지?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라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가지로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떻게 하면요? 그렇게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대답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거 못해요, 목사님.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요?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는요,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불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면 분명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았던 것처럼 성도들이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슬로터와 워렌 버드가 지은 Unlearning Church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려지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면 기독교 그리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선한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내어지게 된다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의 역할, 통로의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맡겨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 때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는 게 하나 있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라고 인사하시죠?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제가 왜 착하게 삽시다라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 전체 큰 표현은요, 세상에 비추는 참빛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올해는 말씀에 다스림 받는 참빛 공동체 이렇게 계속 좀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나 큰 타이틀은 세상에 빛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빛된 삶은요 착한 행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매 주일 표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조금 이 제도적 조직 안에서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착하게 삽시다라고 인사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립서비스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착하게 삶으로 그 착함을 통하여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 아니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착하게 살고 그 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다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바로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라나게 됩니다. 만약에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 생명체는 병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잊어먹으셨겠지만 저 잠옷실에 있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눕혀놓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뒤집습니다. 그렇죠? 뒤집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깁니다. 기고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리에 앉아요. 그 다음에는 일어서죠. 그 다음에는 걷습니다. 그 다음에는 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 아이가,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시간이 됐는데 뒤집지를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됐는데 기지를 못해요. 시간이 됐는데 일어나지도 못해요. 시간이 됐는데 걷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크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자라나야 되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합당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곳에 계속해서 자라나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삶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 생활하면서 쓰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왕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년에. 내가 왕년에 기도 열심히 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철야를 열심히 했다. 내가 금식기도 열심히 했었다. 내가 왕년에 전도 많이 했다고. 왕년에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러면 이 말은요,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예전에 갖고 계속 울고먹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성숙하여 내 삶을 다스리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상황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쁜 일들이 생겨요.
다른 급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뒤로 계속해서 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자동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고 누군가를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쿵탁쿵탁 뛰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각대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동대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육신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육신의 욕심이 지배당할 때는 결국은 성령님의 소욕을 거스리게 되고 내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도록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새벽이건 금요 성령 집회이건 분위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쏟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집중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강한 믿음의 소유를 갖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베트남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뭐 다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베트남 직원들 관리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면서 계약서 사인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까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여성들은 이곳에 스테이하고 있는데 자녀들 교육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고민이에요. 우리 이제 엄마들이 다 지금 비상사태인데요. 방학했잖아요, 방학. 애들한테 해줄 게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갈 데는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낮에 갈 때, PC방. 왜 가냐 물어보니까 제일 시원한 곳이 PC방이에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엄마들은 맨날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집에 앉으면 스마트폰, 게임.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어요. 나가서 어디 가서 돌아다닐 때고. 여러분,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엄마들의 마음은 아주 마음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엄마들만 그러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빠 할 게 없어요. 애들은 다 PC방 가는데 PC방 가면 안 될 거 같고, 자전거 사달라고 우리 큰아이가 좀 조르고 있는데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주면 이게 안전 때문에 위험할 것 같고, 안 사주자니 이 들볶이는 것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이게 사주면 사주는 순간 걱정,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들볶이고, 이게 어른들의,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한국에서 겪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 다녀도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괜히 왔나? 와, 내가 여기 왜 왔지? 괜히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데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보지를 그 문제가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계속 공급받아야 우리가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견디고 기뻐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언정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 이렇게 2개가 나 있었습니다. 어때 보니까 하나가 있었고 또 어느 때 보니까 2개가 나 있었고 또 어떤 때 보니까 하나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2개가 있을 때는 본인이 잘 되고 괜찮게 살았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는 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있을 때를 보니까 자신이 제일 힘들었을 때였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기였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하나가 있을 때는 자신이 제일 힘들 때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대요.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렇게 힘들고 눈물 흘렸을 때 주님 왜 나 혼자 내버려 두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단다. 그때 왜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나요? 그건 저 혼자 있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맞아. 너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를 친히 안고 걸어갔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자국이 이 시인의 발자국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친히 안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괜찮게 좀 사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마음의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민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눈물 흘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그 성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쉽지 않게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믿음의 시련이 올 때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나갈 때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아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분위기는 좋을 수 있겠지만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작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여주고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진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한마음교회는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기업은요, 우리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사업장을 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게 될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함께 천국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 백성 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를 까먹으면 안 돼요. 중간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탄마귀 권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잡아먹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모두가 함께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천국보다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늘 가치 있는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쳐내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천국은요,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천국에서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천국 공동체, 오늘 이 땅에서 함께 누려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국에서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있는 것까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 한마음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것에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 한마음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참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영혼 살린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선한 일들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서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기업을 바라보며 감사함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또한 이 베트남 땅의 교민사회의 거룩한 영향력,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때는 주의 영광을 보내